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토대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1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였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도 확인하였고,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고, 왕의 말씀, 왕의 예배, 왕의 통치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찾으신 사역지는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사렛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성경은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잡히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자 사역지로 옮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천사의 하나님의 사제의 얘기를 듣고 나서도 두려움이 앞서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의 사자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나사렛 지역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삶의 영역에서 확인을 하면은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이 잡혀서 갈릴리로 가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선포되는 곳으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나사렛 지역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어떻게 영화롭게 된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이 나타나서 그 흑암이 밝아진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들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음만 남은 것 같았는데 그곳에 생명의 빛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셔서 그 메시아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이곳을 사역지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선포되었고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그 뜻을 따르면서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능력 주심의 역사를, 결과를 책임져 주심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전한 첫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세 번째 문제의 답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것과 동일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 죄의 문제의 해결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봤잖아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이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패배의 역사, 죄악의 패배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역전시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돼요. 무엇이? 천국에 대한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이라고 물어봐요.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 백성됨의 핵심은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로지 누구의 통치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만 나타난다는 개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의 말일까라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예루살렘이 다시금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발돋움되는 것. 그것이 그동안 역사 안에서 그들이 상상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즉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엄청난 군대가 입성하고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는데 로마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들이 수많은 보화와 업적을 가지고 환호를 받으면서 오는 바로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지배한다?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이전엔 누구의 지배를 받았었다? 죄의 지배를 받았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소속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속되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왕의 말씀, 왕께 예배, 왕의 통치를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삶을 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강권적으로 임하는지 얼마나 완전하게 임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좀 더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사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선포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는 누가 통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해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기준이 됐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타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삶, 제사장의 삶, 선지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풍성히 나누어 주시는 삶.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기록하여서 반드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곳의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게 될 때,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치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천국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확장시키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새롭게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이 통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교회이고 지금 우리가 유형적으로 세워진 것도 교회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일하길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역이란 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